네, 이제 우리가 대림절 4개의 촛불을 켰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성탄의 촛불을 켜는 날입니다. 이 시간 조하선, 조하민 어린이 나와서 촛불 점화할 텐데, 카메라 갖고 계신 분 중에 촛불 점화 사진을 좀 찍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가 겪은 모든 연약함을 함께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신 날을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날만 되면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묵상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성탄의 기쁨으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 시간 어디 있든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셉학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학교 친구 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탄생이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한 번 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 이 시간에 두 곡을 찬양하고자 하는데요. 첫 곡은 좀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고 두 번째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도와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원합니다. 그 선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서 주기도 하지 않아요? 자, 이 시간은 주기도문을 함께 할 건데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 주기도문은 찬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잘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 들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아주 잘했어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동 119번 성탄절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읍소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요셉학교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사절이에요. 자, 우리가 겨울만 되면 도시에 나가면 번쩍번쩍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은데 친구들 혹시 크리스마스 트리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원래 예수님이 오신 600년, 700년이 지난 후에 한 유럽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교회에서는 원래는 이렇게 건물 안에 해놓지 않고 건물 밖에, 교회 밖에, 집 밖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서 지나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 교회를 시작으로 점점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모두 세우게 되었죠. 자,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로 세우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겨울에도 절대 시들지 않고 푸르게 곱게 잘 자라는 상록 칡잎수를 사용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전나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전나무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친구들 잘 보이나요? 눈 크게 뜨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죠?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맞아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해주셨답니다. 그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면 상징할 수 있을까 하고 푸르게 시들지 않는 전나무를 크리스마스의 트리로 세우기로 했던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지금은 이렇게 반짝반짝 여러 가지 것들로 장식을 하지만 제일 처음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하나님의 주신 선악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세우신 선악과를 의미하는 사과를 장식했다고 해요. 왜 사과를 장식했을까요? 자기 말씀 같이 또 큰 소리로 한번 엄마 아빠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요. 왜 사과를 달 수 있게 달게 되었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매년 크리스마스 때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사과를 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식은 무엇으로 했냐면 두 번째는 빵을 트리에 달았어요. 자, 이 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이 말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과랑 빵을 걸었다고 해요. 이야, 너무 멋지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을 걸었냐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 예수님을 백합화에 비유했는데요. 이 백합화를 의미하는 장미꽃을 걸었다고 해요. 왜 장미꽃을 걸었을까요?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말씀 잘 보여요?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까지 이어 즐거워하며. 네, 자, 이때는 친구들이 이 하얀 로즈는 뭐냐면, 장미꽃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로즈래요. 이 하얀 크리스마스 로즈는요, 이 대강절 기간, 크리스마스 기간에 겨울 동안 추운 눈 속에서, 폭풍 속에서도 잘 피어나는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꽃을 우리가 장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절망과 모든 생명을 모든 죽음들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바로 크리스마스 로즈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장식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친구들? 너무 멋지게 잘 맞췄어요. 자, 마지막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했던 이 장식은 초예요. 초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일선하니. 아멘. 사람들은 이 초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듯이 나도 빛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초를 달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정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에요. 그럼 우리 서로 기쁨의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눠야 될 텐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로 라틴어로 메리는 기쁘게,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이거의 라틴어는 그리스도를 뜻해요. 크리스투스. 그리고 마지막 마스는 바로 라틴어로 예배를 뜻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요셉아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아요. 그걸 항상 느끼면서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프라하가 자랑하고 체코가 가슴 뿌듯해하는 피아니스트 송근영 집사님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떴으면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사실 올해도 일기예보를 한 달 전부터 체크를 했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12월 24일, 25일에도 영상의 날씨가 예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제 오늘 눈이 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고 혹시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봤더니 하얗게 눈이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눈이 내린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불이 나게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득 오늘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 사진사 이전에 목사라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프라하에 왔을 때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셨다는 건 참 기쁨입니다. 저는 특히 지난해 눈이 오기를 원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하늘도 회색빛이었으니까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함이 이 도시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왔으면 그렇게 바랬지만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을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미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한 말씀이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게 길지 않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 주님이 탄생했을 때는 주의 영광의 빛이 목자들에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면서 양들을 지키는 일상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가장 무료할 때가 언젠가요? 동일한 하루가 반복이 될 때입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자극제가 필요할 그런 일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늘 같은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지겨울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휴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체코에 사는 우리는 휴가로 보면 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5시간만 달려가면 오스트리아 할슈타트가 나오고 짠츠부르크가 나오고 1시간 반만 달려가면 드레스덴,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 3시간 이내로 다 폴란드와 또 독일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달려가면 오스트라바를 지나서 폴란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얘기해야 되겠죠? 동남쪽으로 달려가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나오고, 완전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이탈리아 베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스페인이 나오는,
그다음에 조금 더 무리해서 서쪽으로 가면 포르투갈이 나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게 바다여서 차를 몰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다닐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나라가 체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깨주는 신선한 자극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그 여행지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동일한 그것도 양들을 치는 그 일상 속에서 밤마다 양들을 지켜야 하는 목자들의 일상은 얼마나 무료했겠습니까?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순번을 정해서 밤에 들에서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료함이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주의 영광의 그 임재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리 예고편이 없었습니다. 무슨 지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번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 갔고 이제 양들은 잠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주의 임재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밤이 낮보다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빛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달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깨는 빛이었는데 성경은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인데 목자들은 생전 처음 보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영광의 빛은 먼저 목자들이 있는 곳 그 장소의 어둠을 깼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름없는 그냥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를 아주 특별한 곳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었고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주위를 밝힌 여호와의 임재 그 빛은 목자들의 어둠 마음속에는 어둠의 빛도 깨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묻힌 세상이 곧 빛으로 밝아질 것이다 라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자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에 있는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면서 그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요셉이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사달라는 것도 엄마 아빠가 잘 안 사주고 여러분도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 고민 다 짊어질 나이는 아니지만 여러분만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 그런데 갑자기 아빠 엄마가 여러분이 원하는 선물을 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 마음이 기쁘죠. 그 기쁜 게 마음 한쪽에 조그맣게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면서 여러분 전체가 다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죠? 빨리 그렇다고 해줘. 이게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천사들이 하늘로 돌아간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 그들은 그러면 양떼들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몰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들을 두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 있지만 아마 양들을 안전한 곳에 두었든지 아니면 다른 목자에게 맡겼든지 아니면 그 양떼 자체를 하나님의 능력에 다 그냥 맡긴 다음에 달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나레이션은 아기 예수의 주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을 수 있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강보에 누운 아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힌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아기가 태어난 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네, 제가 이 마이크를 떼고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이 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한 명만 태어난 것도 아니었을 거고 여러 명의 아기가 태어났을 겁니다. 그 새벽에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아기 예수를 찾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을 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5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라는 이 단어는 강조를 표현하는 접두사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명령형 문장에 이 접두사가 붙게 되면 긴급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긴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가서 그 구주 예수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양들을 어쨌든 안전하게 두고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찾아서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는 아뉴라입니다. 이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찾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집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동방마술처럼 하늘에서 별이 그 빛을 비추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은 뭔가 하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구주 예수의 태어난 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힌트는 뭔가 하면 아기고 또 하나 뭐예요? 아들입니다. 딸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 수색의 폭이 좁아졌죠. 딸이 태어난 집이 아니라 아들이 태어난 집을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사를 얻게 맨 그 권세를 얻게 맨 그 아들을 찾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생각이 뭔가 하면 그날 밤에 다른 애들도 태어나지 않았을까? 한 명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태어났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날이 아니어도 하루 전, 이틀 전, 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주 예수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태어났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첫 번째 힌트가 이사야 말씀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유대인인 이 목자들은 이사야 예언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 아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팔레스타인도 애가 태어난다고 그 동물의 먹이통에 아이를 눕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힌트는 뭔가 하면 구주 예수는 어디에 누워 있다고요?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자, 그러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만 찾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가서 온 동네를 뒤지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목자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집을 찾은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경배가 아니라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한 성탄의 메시지를 요셉과 마리아와 또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목자들이 서둘러서 그 집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편의 드라마로 보면 아기 예수는 구유에 누워있고 구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천세 메시지를 막 전하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목자들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성탄의 메시지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주었고 그 목자들이 예수님 태어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성탄의 메신저는 누구였느냐? 목자들이 성탄의 증인이며 메신저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자기의 임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이 일들이 이제 날이 밝으면서 갑자기 또 다른 시간들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아침이 되면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다시 광명의 빛이 베들레헴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은 평소의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탄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여전히 동일한 아침이었지만, 하나님은 성탄의 아침을 아주 특별한 아침으로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메시아가 아기로 탄생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침은 흑암에 행하던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속에서 아침은 성탄의 아침 전과 아침 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탄의 아침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뭘 봅니까? 주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었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고, 흑암을 이긴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런 표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 윗세대들은 이런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아니면 자고 일어났더니,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자정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뭔가 일이 벌어진 것을 아침에 알게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성탄의 밤이 그랬습니다. 빛은 조용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왜 왕족이 아니고 왜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사실 그 빛이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생명의 빛이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구원의 그 순간이 그들에게 이제 3년 반만 있으면 찾아오게 되는 아침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날로부터 3년 반쯤 지나면 사망의 원수는 영원하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구주 예수 아기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형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죠. 죽은 지 사흘 후에 다시 부활의 광명으로 그분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빛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아침의 빛은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빛을 얘기합니다. 그 빛은 부활의 빛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빛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광명의 아침이, 놀라운 아침이,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눠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아침이 그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로운 아침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목자들에게도,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아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유명한 크리스찬 소설가 가운데 한 명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범한 운명을 제공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고, 비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고, 영웅을 통해서 기적이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비범한 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비범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웅이 아니어도 기적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평범하다 못해서 아주 변두리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장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사들을 만나고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주 비범한 운명, 데스티니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범한 운명은 누가 준 것입니까? 주님이 은혜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 언제 특별한 장소가 있었고, 특별한 시간이 있었고,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목자들도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아주 비범한 메신저로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치유한 능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지혜를 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만약에 그 속으로 강제로 끌어들인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갈 것이 뭡니까? 아, 내게도 비범한 순간이 다가오나 보다. 내게도 비범한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나 보다. 이 고난은 내게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얻게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범에서 비범함으로 전환시키신 터닝 포인트가 바로 고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뭐랍니까? 고난은 종종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범한 운명을 세워준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절름발이 인생에도 특별한 장소와 축복의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셉학교 어린이들에게 제가 재미있는 동화를 좀 재미없게 설명할 때도 이해해줘요. 내가 이게 동화 구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최대한 애를 써보겠지만,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양의 이름은 조슈아. 목사님 영어 이름이 조슈아인데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 양이 그냥 어린 양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 핸디캡이 있어요. 뒷발 두 발이 이렇게 절름발이었어요. 걷기가 너무 힘든 아주 어린 양이었어요. 다른 양들은 다 목자와 함께 초장으로 나가고 물가로 나가는데 이 조슈아 어린 양은 그냥 마구간에 있어야만 했어요. 친구가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마구간에 암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름이 엘레노인데 이 암소 아줌마가 이 조슈아를 너무 잘 챙겨주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어느 날 목자와 양들이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조금 더 멀리 있는 들판에 나가서 아주 맛있는 풀을 먹기로 했어요. 그때가 그 풀들이 막 자랄 때였거든. 그러니까 이 조슈아도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어요. 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목자는 이 양을 안아가지고 다시 마구간에 이렇게 들여보내줬어요. 그리고 목자와 양들은 신선한 풀을 먹으려고 떠났어요. 자, 이 조슈아 어린 양은 너무 실망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참 힘든 상황 속이구나. 뭐 하여튼 많이 마음이 어려웠겠죠. 근데 엘레노 암소 아줌마가 와가지고 조슈아를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엘레노 암소 아줌마가 이렇게 앉으니까 그 옆에 이 조슈아가 등을 기대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뭐 별로 그렇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밤이 됐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조슈아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와요. 이미 엘레노 아줌마는 눈을 뜨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변화가 뭔가 하면 바로 앞에 자기들이 먹는 그 먹이통이 있는데 그 먹이통 안에 자기들이 먹는 그 쥐뿔이 아니라 어린 아기가 누워있는 것이었어요. 너무 놀랬죠. 왜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을까? 그때 이 암소 아줌마 엘레노는 모든 걸 아는 그 사람이 아니고 동물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슈아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 아기가 누구인지. 그때 조슈아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목자와 양들과 함께 같이 신선한 풀을 먹으려고 가지 못한 상황이어서도 아, 내가 여기 남아있기 잘했구나. 나는 아기 예수 왕 중의 왕을 내가 오늘 만날 수가 있었고 나는 이 세상에는 모든 양들 중에 최초로 아기 예수를 본 양이 되었구나. 그 감격에 휩싸였어요. 근데 갑자기 문이 확 열리면서 목자들이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막 한 다음에 조슈아에게 얘기했어요. 조슈아, 너 이 아기가 누군지 아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슈아가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양의 울음으로 얘기했고 목자는 대충 알아들었겠지만 어쨌든 동화니까 서로 얘기했다고 합시다. 조슈아가 양이 얘기를 했고 목자는 야, 너 오늘 여기 남아있기 정말 잘했다. 보니까 양들은 다 들에 두고 온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면서 그날 밤은 조슈아에게 너무 특별한 장소, 시간, 만남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름발이 양 조슈아에게는 축복의 스토리텔링으로 남아있는데 이 이야기는
맥스 루케이더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어린아이들과 함께 만든 동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의 아침 안에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탄의 아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장소가 어딘지 알려주셨고, 특별한 시간을 알려주셨고,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만남은 어딜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스토리텔링은 특별한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특별한 장소는 프라 생명나무 교회고, 특별한 만남은 우리와의 만남, 여러분과 여러분 서로의 만남, 성도와 성도의 만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빛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프라하에 옮기셨고, 여기서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 생명나무교를 허락해 주셨고, 특별한 시간, 함께함을 예비하며 함께 교제하는 시간, 함께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특별한 만남, 서로와 서로의 만남.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선물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무엇이 선물입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선물이고, 저 또한 여러분에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금까지 걷어갔던 수많은 성도들도 다 선물이었고, 그 시간들과 이 장소와 그 만남들 자체도 다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성탄의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게도 해주시고 서로를 보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영어를 쓰지 말고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이거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옛날부터 제가 모태신앙 교회 다녔지만 정말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자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뭐 당신은 뭐 축복에 뭐 이거 하는 거 제가 너무 싫어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거의 이거를 안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오늘 거의 처음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만남 속에서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특별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앞뒤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합시다. 하늘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함께 나눕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성탄의 이 꺼지지 않는 빛이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성탄 찬송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헌금을 할 텐데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봉헌 찬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런데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우리가 1절만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할 텐데 아카펠라입니다. 피아노가 첫음을 눌러주면 4부음을 눌러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파트,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여러분들이 불협화음도 괜찮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음 먼저 한번 눌러볼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성탄절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시간들의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고 이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떡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꾸지 않게 하시고 빌리지 않게 하시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몸 안에 항체를 강력하게 하시고 강력한 면역력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감기도 독감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역사 충만하심이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성탄의 기쁨을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있는 그 무신론자들, 체코에 있는 80%의 무신론자들 위에 사랑 우리 주 대한민국 유럽 체코 프라 주 체코 프라 대한민국 대사관 공관원들과 직원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인 기업들, 한인 회사들, 그리고 근무하는 모든 주재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